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에서 그 딜레마에 빠지고 곁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곁길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그 결과를 낳게 되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치우쳐요. 두 번째로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는 인간과의 이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13장에는 말하기를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인본주의죠. 세상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나의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의 화면은요, 인간 중심이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또 직분을 가져도 이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부터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다 예수님 만나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이 과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해야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은사적이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보이는 교회,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샘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도 목회를요 참 오래 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저는 보이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 15년 정도는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도 계속 하셨던 얘기들이 왜 우리 교회는 등록하느냐, 없냐, 있냐.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카드를 다 썼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이 전도사들과 여전도, 그다음 여전도회가, 저는 여전도회는 그냥 모임이고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로 붙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전도사, 그리고 전임 전도사, 그리고 옛날에는 구역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셀 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붙들어주는 유기적인 교회, 이걸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바람이 훅 부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이는 교회는요, 앞으로 다 무너집니다. 중국이 그랬어요. 보이는 교회가 이 중국에서 공산당이 이제 사회주의 자체잖아요. 근데 보이는 교회를 완전히 다 없앴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디로 갔죠? 지하교회로 흘러들어갔어요. 지하교회로. 우리 교회는 보이는 것에,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는 치중하면 안 돼요. 이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 진짜 삶의 자리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제가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저는 그 교회 이름을 항상 제가 꿈에 그리던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예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무너진 자를 세워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지만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 예수님 만났냐? 체험했냐?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과거에 만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만났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리고 말씀 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요, 아주 약화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본질적인 걸 붙잡고 가보자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충분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이 이제는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개의치 않아요. 왜? 주님께 여쭤봐야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님은요, 항상 저에게 당신의 깊은 걸 얘기하세요. 앞으로 보이는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나는 네가 보이지 않는 교회, 내가 진짜 원하는 교회를 해봐라. 그걸 내가 원해. 내가 기뻐해.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만났다면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 엉망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하세요. 책망하시면서 너 왜 그러니 그러세요. 왜 그러니?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세요. 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자꾸 탈모가 일어나서 탈모약도 좀 먹고 있거든요. 프로페시아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뭐 팁으로 드리자면 뭐 맥주 효모 같은 거 한 스푼씩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먹으면서 저도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요. 나는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계세요.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본질적인 분이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생애 동안 33년 중에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깨뜨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전통입니까? 주의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까서 먹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농사 짓느냐는 거예요. 주의 안식일 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여러분이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만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곤고해지고 허전하고 무엇인가가 내 안에 꽉 찬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꽉 채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채웁니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경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경건 생활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내 잘못된 거울을 보고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내 잘못을 못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거울은요 이미 거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더 이쁘게 치장하고 오늘도 이제 전도 나갔는데 이 권사님 한 분이신데 여기에 입에 이만한 고춧가루가 한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도 아니고 이따만하게 하나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얘기해 줄까 말까 얘기해 줄까 말까 그러다가 권사님 저 좀 보시죠.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춧가루가 여기 묻었는데 그랬더니 어머 웬일이야. 그러더니 그걸 떼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떼어서 먹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아까운가 봐. 그걸 딱 드시면서 어머 나 크게 낭패 볼 뻔했네.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여기 요즘에 보니까는 그 양지초등학교 그 지하에서 그 계란 한 판에 1,000원 준대요. 그리고 그 어제는 두유 한 박스를 또 1,000원에 줬대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떡을 그렇게 막 준대요. 그런데 남자들은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딱 권사님도 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과일 파는 우리 심대섭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거기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거기서 내가 보니까 거기는 한 사람이 그 관리자 같은데 야 오늘은 80명 모았어. 80명 모았어. 저 중에서 10명만 끌어들이면 돼. 그 얘기를 들은 거래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거기 딱 보면 불상이 있고 근데 보니까 심대섭 그 사장이 보니까 거기에 여기 기타 등등 교회 교인들 권사님들 다 앉아 있더래요. 우리 권사님들 거기 안 가셨죠?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요. 이 영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갈 때는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이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빛과 어두움 그 사이에서 회색 빛깔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두움은 아니에요. 회색과 검정색과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까무잡잡티티한 거.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생활과 기도.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딱 갖춰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지신 분들 계시죠. 이 목사님 그럼 어떻게 이거 내가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달 정도, 아니 한 달도 필요 없어요. 15일? 아니 15일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 정도 예배 드리러 나오지 말아보세요. 낮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차려, 새벽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그래도 이러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기도 한마디도 해보지 말아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 읽지 말아보세요. 살 수 있어요? 어머, 웬일이지? 다 살 수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저는 예배 드려야 돼요. 난 죽어도 예배 드려야 돼요. 카타콤에 이 중세시대 때 그 초기 그 사도시대가 지나고 속사도시대 때 너무 핍박과 박해가 막 가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그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로마인들이 들어가서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죽어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숨어서 왜 들어갔느냐면 예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살아요. 아예 지하에서. 근데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카타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거기다 보내줘요. 근데 그 음식을 또 받아서 그들은 거기서 그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로마의 시위대장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 음식을 조달하고 전달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로마의 시위대장이었던 거예요. 이걸 딱 찾고 나서 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화살로 쏴서 죽이는데 그 약 30명이 화살을 한 사람을 향해 탁 쏴서 죽여요. 온몸에 화살이 고슴도 주점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로 가는 것. 만약에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가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도행전 교회로 한번 하고 현수막 겁시다. 김유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때 무슨 현수막 거실 거예요. 우리 그때 아름다운 교회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사도행전을 추구하고 사도행전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다고.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요.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 친밀한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친밀함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이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먼 데도 그렇게 걸어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슴으로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고 계세요? 정말 이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 기도하려면 목사님 저는 기도가 그렇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도가 됩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 뵈니까요. 어머 왜 이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지 그러면서 이 권사님들은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들 얼굴 보고 말을 안 했는데 회개할지어다 그래요. 저렇게 잘하면서. 근데 이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어쩜 저렇게 할까? 저 양반이 기도를 써서 하는 걸까? 아니거든요. 근데 써서 해보라고 그러면 또 못해요. 그 권사님은.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를 처음 이게 나갔을 때 저에게 목사님이 수요 예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너무 청산유수처럼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표 기도를 몇 분 한 줄 아세요? 20분 했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짜부러지시더라고요. 아니, 난 아직도 멀었어요. 대한민국만 돌았는데 20분 됐는데. 아니, 적어도 중국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1시간 될 텐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소질이 있다는 거. 설교 길게 하는 것도 소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만이 이 기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는 어려워요. 대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 영성적 기도,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개인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그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거기서 체험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위대한 사역을 했잖아요. 어떤 교회를 정했고 어떤 교회를 다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딱 한 가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몰라. 나는 십자가를 나는 지금도 지고 있고. 그런데 그는 이 바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딜레마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사도 바울을 제가 파헤쳐 봤어요. 완전히 양파 벗기듯이 다 벗겨봤는데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그가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다메섹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후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다메섹 사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와 친밀한 교통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한 만큼 변화가 돼야 되고 체험한 만큼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체험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몰라요. 다만 내가 하는 말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이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거기서 멈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성장되어지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셨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과 기도와 경건과 말씀과 은혜가 계속 그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잘 되거나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나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할 때 그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목회할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외에도 그는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는 계속 끈질기게 묵상했고 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계속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응답받았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요. 말씀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했듯이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얘기하듯이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상하게 여기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거 배설물일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고 유지하는 것이다. 유지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유지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가 필요해요. 영적 관리가. 영적 관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기도 생활 자체가 강단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강단에 서게 되면요, 말씀 마디마디가 끊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다 어떤 한순간에 한 40분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저에게도요, 무엇인가 갑자기 허전한 것들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설교하는 중에.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주님의 음성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더 조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저에게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심성이에요. 이건 은사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본문의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언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도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 앞에 서 있고, 그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지만 항상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하고 누구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전도사님, 어떤 집사님,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거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지나간 것들 여러분 얘기해봐야 뭡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돈이 1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다 날렸습니다. 거짓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보이는 목사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조신영 목사님을 섬깁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여러분 또 내일 일은 우린 몰라요. 그죠?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상한 걸 하나 보여주셨어요. 아주 큰 교회에 부임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마이크가 자꾸 그 교회에서 자꾸 마이크가 끊어지는 거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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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마이크를 제가 꺼버리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예 마이크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말씀 듣고 있잖아요. 바울은 다메섹의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에 그는 이제 조명합니다. 조명하면서 그는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토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는 사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명에 막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까지 오는데 4층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한 층 한 층 올라오는데 조신영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온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올라온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죠. 그런 자괴심에 빠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자괴심과 이 죄가 억눌러서 못 견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다시 도로 갖다 주니까 다시 주면서 이건 네가 받아야 핏값이다 하면서 이걸 다시 받았는데, 성전에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고에다가 그걸 딱 던져놓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걸 딱 뽑고 나서는 이건 이 핏값이다 하면서 땅을 사버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핏값, 다시 말하자면 이 자기의 이 죄에 대한 무거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거운 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자살하고 말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무거움을 처리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무거운 거, 여러분이 진짜 힘든 거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실상 이 상가에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오늘도 업자가 오고 또 내일도 오고 여러 막 오는데, 그리고 여기 상가에 있는 동의서, 진짜 나는 이렇게 힘든 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한 5명씩 좀 동의서를 좀 받아오시고,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한 9명,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한 3명 이렇게 동의서 좀 받아오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명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한다면 저는 진짜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절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절기는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이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저하고 지금 스텝을 맞추신 분들이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시편 23편 1절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한 분만 보고 같이 가봅시다. 아멘. 전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강단에, 여기 보니까 그때 나무 강단이었거든요. 나무 강단에 왜 포도나무가 있냐고. 십자가가 있어야지. 이거 목사님 빨리 바꾸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모르세요 하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목사님 마음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전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가 되어. 여러분, 이제 이 정오라는 것은요, 이 태양이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가장 뜨거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태양보다 더 밝은 건 없거든요. 이 은하계에 그 태양계보다는 더 밝은 게 없어요. 근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고 있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606장에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러니까 그러면 이 찬송가에도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은 더 밝은 곳이래요. 근데
계시록 21장 23절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은 누가 만드셨어요? 고마워요. 조신영 목사라고 해줘서. 그럼 저는요 여기 지하에다가 저도요 뭐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떡도 1,000원씩 팔아야 돼요. 그럼 나는 교주 되는 겁니다. 태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우스 아닙니다. 부처님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 은하계보다 더 큰 우주, 이 모든 삼라만성의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빛으로 우리는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을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천국이나 그 천국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계속 천국을 비치고 신자들을 비추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막 비춰지면요 여러분의 빛을 어디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거기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거기가 바로 예배당이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성에 있던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 맞은 곳을 닦아주고,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을 여러분 보필해 줘야 돼요. 제가 힘든 거 여러분 나눠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성도가 누구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이는 교회는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거예요. 이 태양보다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빛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 저 거룩한 성전에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비추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히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이제는 비치는 빛이 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들어가니까 어두움도 남편을 통해 와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다 비춰지면 어머 안 아프네. 그림자였어.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전도하고 업체 만나고 그리고 또 여기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 숨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느껴져요. 그게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이 메시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저는 느껴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을 창조하며, 이사야 30장 26절에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이제 여러분 이 빛이신 하나님이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한 사람에게 비친 것만은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분명히 이 동행들도 같이 비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빛만 비췄지 그들은 이 빛이 무엇인지 끝까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빛이 비춰지게 하시면서 빛을 비추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는지 몰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 뿐입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여쭤보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는 이 사람들은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는 그 길이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넓은 길 넓은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안 가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 버려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구나. 제가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울림이 하나 있어요. 정아,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그가 너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하는 말을 왜 주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그에게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마.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여기 이 박해라는 말은요, 이 당시에 이 박해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종교적 탄압입니다. 무슨 탄압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에서 잘못 믿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을 아예 이 돌로 매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방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게 박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 지금 그는 이제 본질이 열린 거예요. 자기 모습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시체를, 여러분 가시체가 무슨 가시체냐면, 이 14절의 가시체는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카우보이들 있잖아요. 카우보이들. 미국의 카우보이. 그들은 이 가죽 부츠의 뒤에 보면 이렇게 이 뾰족한 쇠붙이가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을 달릴 때 말을 뒤로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요, 이게 딱 맞을 때마다 흉터를 얻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시체라는 게. 근데 바울은 지금 그냥 단지 이단들을 척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시채로 예수님의 가슴을, 여기 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내가 너무 아프다. 고생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무 아팠다. 내가 너무 아파. 그때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열립니까? 주님을 여기서 바울은요, 이 순간에 완전히 다 열려버렸어요. 근데 이 열린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까지만.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과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로 엮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이게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 다메섹 사건에서 그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고,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자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남에게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좀 잘하는 이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이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바랍니다. 전 여러 번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도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따라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큰 나무에 이제 엇깎이로 예수님을 나무에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데 쿵 소리 나는데 그 비명 소리가요.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죽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또다시 으악.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여보시오, 어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그랬던데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거예요. 로마 병정을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조신형이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십자가 못 박습니까? 근데 내가 못을 들고 그 얼굴에는요 잔인함과,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에요. 거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건가?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보세요. 그 순간에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결론을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이렇게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140
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